10년 전에 2003년에 서점가에 부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30개 전에 10억 만들기, 종잣돈 500으로 10억 만들기, 그런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저마다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을 한두 권씩은 다 사서 와서 꽂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외에도 그런 열풍에 앞서서 그때 나온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어렵게 태어났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부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고 딱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유행어 속에 살고 있냐면 푸어라는 신조어들이만 등장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워킹 푸어, 실버 푸어, 쇼핑 푸어, 베이비 푸어, 웨드 푸어, 웨딩 푸어, 셀 수 없이 푸어가 많아요. 놀라운 것은 직장인들 70% 이상이 자기는 가난하다고, 푸어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799명을 대상으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귀하는 푸어족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5%. 네, 그렇습니다. 저는 푸어족에 속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사실 이 대답을 한 상당수가 10년 전에 부자 열풍에 휩쓸려서 부자 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푸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 중에 가장 부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보여주는데요. 한 해 거두어들인 세금으로만 금 660달란트, 1달란트가 30kg이에요. 그러니까 19,800kg. 이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이 워키피디아라는 인터넷 사전이 있어요. 그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4억 7천만 원이에요.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66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3,100억. 이제서야 좀 솔로몬이 진짜 부자구나. 우리는 억으로 계산을 해야 좀 감이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금과 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금 그릇도 만들었는데 금 그릇을 다 만들고 자기 보좌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래도 금이 남으니까 만들 게 없어서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방패는 그 당시에 노수로 만드는 게 방패거든요. 근데 금이 넘쳐나니까 방패를 만들고도 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은이 많았든지 역대하 9장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만 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오세라 해바라 정한수가 있었더라. 이 대표적인 예가 9장 1절부터 나오는 스바 여왕의 케이스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테스트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자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그냥 보통 상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지혜의 측면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솔로몬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말들이 거하는 외양간만 4,000개나 되었다고.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솔로몬 때 다스렸던 영토가 가장 넓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부와 지혜와 이런 막강한 군사력, 이런 총 리더십을 망라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부럽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도 저 중에 10분의 1만 나에게 허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남편에게, 아니 우리 자식에게 한 10분의 1만 허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렇게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수많은 금방패는 1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르왕, 자기 아들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저는 이런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경에서 수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 지향적인 삶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백성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결과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본인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게 왕이 하는 재판이라는 걸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양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부터 10절, 역대하 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띠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주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말에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이 말을 축약해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성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잘 통치하도록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것을 쉬운 성경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해라.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리더십까지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연 백도시 그 프로그램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볼 때 보니까요, 저 지방에서 중국집을 하는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이 사장님은 중국집을 처음 이제 개업을 할 때 다른 걸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중국집을 시작했는데, 중국집을 개업할 때 배달하지 않기로 자기는 맛으로 승부하겠다고 열심히 맛을 연구해서 중국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연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데 중국집 치고는 상당히 연 매출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처음 자기가 선택한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지금도 전국에 짜장면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먹어본다. 그 맛을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저 사장님, 저분이 사장님 대신에 목사를 집어넣고 중국집 대신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저분이 목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말씀 양식을 저 사장님처럼 저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역을 할 때 그 부서 첫 달에 그 부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부서 계획을 짜면서 나름대로 올해 목표 이런 걸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어깨 건너편으로 본 건 있어서 올해 몇 명 부흥, 몇 명 전도, 몇 명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부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막 닥달해서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제 욕심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부서 아이들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더 이상 맡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작년이 되었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꼭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스터디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주일학교 때 시행착오했던 모습대로 많은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올해 선교사 2020년까지 선교사 몇 명 파송. 그리고 성도들은 막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몇 명 돌파.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러면서 목표 지향적인 교회보다는 본질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성도는 수단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 거기에 거룩이라는 것을 포장하죠. 그래서 거룩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수단화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피곤해요. 교역자도 피곤해요. 제가 그런 교회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목양은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끌고 가는 것이 목양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목양입니다. 그게 목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철학을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시행착오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보자.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항상 질문해보자. 우리 교역자들하고 늘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들 때 그걸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래요. 어떤 분은 가기로, 어떤 분은 사정이 있어서, 어떤 분은 또 가기로 결단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이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의 생각과 교역자들과 의논의 생각 중심에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더라도 평생 기억이 남는 수련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의 계속 아이디어예요. 밥을 잘 지어서 맛있게 만들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시고 싶어도 또 맛있는 데 가보시겠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가는데 밥이 맛있으면 좀 허름하더라도 그 음식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보니까 저 백운 호수 꼴짝꼴짝 해가지고 찾아가더라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찾아가. 저는 이번에 남아있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휴가 포기하고 이 청년부 수련회를 왔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초등부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걸 지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뼈있는 얘기를 던진 거죠.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인, 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업과 그 직장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질 지향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것은 본질 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씨름할 때 결과도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결과 지향적인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자꾸 우리 손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본질 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명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던 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누릴 때는 그것이 천년만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수를 다하시고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절에 나라는 새도 떨어진다는 전두환 대통령, 요즘에 신문에 등장하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손주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그럴 텐데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은 이미 건강이 치매가 와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잊어버렸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가끔 병원에 가보거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병동에 가보면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침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건강을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전도자가 하루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은 자신이 모든 것을 누려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내가 공고한 날에 이르러 보니까 너희들이 젊은 날에 내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더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잠언을 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쓴 건 전도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잠언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예요. 근데 전도서는 삶을 다 산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누리기 급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득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독이 됐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본질 지향적인 삶을 보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축복을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현실 중심적인 삶으로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너희들을 선택하는 목적이 너희들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쓰여져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응석바지 어린아이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석바지 어린아이는 응석을 부리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응석바지 자기는 어린이고 하나님은 응석바지 어린이를 둔 부모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처럼 대해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진 어른으로 살아갈 때 마치 응석바지 어린이처럼 살아가면 그것처럼 언밸런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뭔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어린 5살처럼 응석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이 마치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석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석바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응석바지 어린이처럼 그걸 구해서 그냥 그것만 누리는 걸 끝낸 거예요. 인생은.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은 축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저는 그럼과 동시에 이 땅은 그 약속의 땅을 지속적으로 얻어내고 확보해 나가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저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7 족속하고 싸워서 점령해야만이 그 땅이 주어졌어요. 이 땅은 그러한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무기로 그 땅을 점령했지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돼요.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한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 저자가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그분은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해방된 평신도에 관련된 책 시리즈를 1권, 2권, 3권 정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충전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이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진짜 성도님들처럼 삶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자기 직업이었으니까 뭐로 취직을 했냐면 그냥 목수 시다바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집을 짓는데 망치로 못을 박다가 자기 이 엄지를 쳤어요. 그랬더니 시커멓게 멍이 들죠. 그런 순간에 아파가지고 막 그 사다리 위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 교인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뭐 하세요? 만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만나면 자기는 거기에서 영성을 느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지 말지 다시 그 취직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할 때 이야 이 목사님처럼 나도 삶의 현장에서 영성을 느끼는 삶이 훨씬 멋있다. 신학교 안 갈래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막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부담을 주는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분의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지금 목사님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일 밤에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녹아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하면서 현실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